지난 시간에 우리는 18장 1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이 영광은 진리의 지혜에서 나오시는 영광이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18장 2절은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하는 말씀 함께 살펴봤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여기서 사치는 신앙의 사치를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의 사치라고 하는 것은 신앙활동이 이 땅의 목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것은 신앙의 사치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활동의 대표적인 것이 예배이며 찬양이며 찬송이며 그리고 기도이며 선교이며 전도, 봉사 이런 등등입니다. 이것이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여도다 하는 것의 중심에 있다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8장 4절에서 5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이 말씀 지난 시간에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특별히 5절까지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그가 준 그대로 하는 말씀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8장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1절에서 3절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선언, 그리고 바벨론의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9절에서 10절 경고의 메시지, 세 번째 바벨론의 멸망과 하늘의 기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4절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는 거. 자, 여기서 꼭 기억하는 거, 내 백성아, 그 다음에 거기서 하는 거, 그 다음에 나와 하는 거,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몸이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정신 사상에서 나와야 된다. 이 바벨론은 교회의 타락의 상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죄에 참여하지 말아야지 신앙적 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신앙적 죄라고 하는 것은 윤리도덕적인 죄가 아닙니다. 신앙의 죄라고 하는 것은 천국과 상관이 없는 신앙활동을 하는 모든 것이 다 죄다, 죄의 발로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재앙, 이거는 천국 효력이 없어지는 것을 죄라고 한다. 신앙활동을 했는데 천국에서 아무런 상급이 없다. 그건 바로 재앙이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5절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그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이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한 게 뭔지 하는 거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특별히 사무쳤다라고 하는 말씀, 이거는 신앙활동이 천국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부정적으로 신앙활동이 천국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 상급하고 연결이 되지 않는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하시는 거다. 그거를 기억하신다라고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그러기 때문에 신앙활동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인대사 대물관계를 바로잡아 주시기 위하여 동원하시는 그와 같은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18장 6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18장 6절 여러분들 살펴보기 전에 꼭 기억해야 할 거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복음이다. 즉 사랑의 메시지다.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위한 사랑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데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8장 6절을 나누어 보면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준 그대로 주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가 준 그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뭘 줬냐. 여기서 그가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성질로 무장된 교회다. 음탕한 교회다. 우리 교회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초대교회를 말씀하시는 거다. 즉 요한 시대에 요한이 pat모섬에 가서 깨닫고 본 자신과 그리고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그 초대교회가 굉장히 타락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현재의 기준에서 타락을 바라보면 안 돼요. 이거는 요한이 pat모섬에 가서 천사를 만나고 말씀을 깨닫고 죽은 듯이 엎드러졌을 때 깨닫게 되는, 매 순간순간마다 깨달아지는 그 신앙의 수준에서 자신을 보고 그 당시에 교회를 보는 겁니다. 7교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 요한의 신앙 수준이 아니면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높은 신앙 수준이다 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시고 이 말씀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준 그대로, 즉 음행으로 가득 차인 교회가 베풀어 준 그대로, 그러면 그 당시에 교회가 베풀어 주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음행의 술을 나누어 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벨론이 pat모섬에서 요한이 깨닫고 본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에서 베풀고 있는 모든 신앙활동들, 그거를 두고 그가 준 그대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대로 그에게 줘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우리가 다른 내면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라고 하는 이 내용, 이것도 우리가 어려운 내용인데 우리가 현재 처하여 있는 신앙의 수준이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가 준 그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신앙을 선교하고 전하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신앙활동입니다. 근데 그 신앙활동은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데, 여러분, 성경의 표면 이치로 신앙활동하는 유대인의 그 신앙활동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성경 말씀은 항상 깨닫기 전에는 우리가 성경의 표면 이치로 신앙활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신앙의 격차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세계입니다. 이게 쉬운 그와 같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고 알려면 우리가 이 성경의 표면 이치로 신앙활동하는 이 잘못된 선의 기준을 가졌는데, 이 수단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가겠습니다. 이 기독교에서의 선과 일반 세상에서 느끼는 선은 질적으로 아주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평가하는 선의 기준은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에서 나온 영원히 불변하는, 영원히 있는
그와 같은 선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느끼는 그 선은 상대적 선입니다. 나는 아무리 선하게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그걸 느낄 때에 선하게 느끼지 않고 악하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와 같은 선인데, 이 상대적 선과 영왕적 선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영왕적 선의 정의는, 하나님의 영왕적 선은 모든 사람에게 선의 판단 기준이 되는 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선은 선의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왕적 선, 이것을 가진 사람만이 선을 행할 수 있지, 이것을 갖지 않은 사람은 상대적 선을 베풀고 받고 합니다. 그럴 때 그거는 시대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경제적인 배경에 따라서, 민족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왕적 선을 가진 사람들은 시대적으로 또는 성별적으로, 나이에 상관이 없이, 경제적인 배경에 상관없이, 민족적인 거에 상관없이, 심지어는 종교에도 상관이 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왕적 선을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의 영왕적 선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적 핵심입니다. 이 진정한 선은 특정 집단이나 조건에 제한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선은 A에게는 선이지만 B에게서는 그것이 악입니다. 예를 들면 남한에서는 그게 선인지 모르겠지만 북한에서는 그게 악이 되는 겁니다. 동시대를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한과 북한의 선의 기준이 달라요. 남한에서는 큰 죄일지 모르지만 북한에서는 그것이 상받을 짓이란 말이에요. 이 선의 기준이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선을 가지고 선행을 한 사람은 이 세상 어느 곳에 가도 그건 선이고, 그 사람이 선이라고 생각하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선인 겁니다. 그리고 그 선행은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고 안 받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자유죠. 그 영왕적 선은 시대적 배경이나 환경에 따라 변화되지 않는 선입니다. 만일에 이 영왕적 선을 거부한다고 한다면 그 영왕적 선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서 선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선은 좋아하는 거예요. 좋음이야.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에서 그는 좋음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왕적 선을 거부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서 선을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서 지옥과 같은 고통을 스스로 선택하고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누가 고통을 주지 않아요, 천국은. 그러나 천국에서 자기가 고통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선택한 좋음과 기쁨이 자신을 망치는 중독의 비참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다가 보면 결국 그게 중독이 되어서 이 세상의 삶도 망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만 하고 살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좋음은 시간에 따라서 자기 몸에게 좋다고 자기는 느꼈는데 그게 결국은 악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가끔 미국의 소식을 들을 때 미국의 어떤 주에서, 어떤 곳에서 마약에 취한 사람들이
흐느적거리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마약에 중독이 되고 나면 사람이 아주 망가져 버려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서 좋은 거, 그거에 심취를 하다가 보면 결국 그 사람은 천국에서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비참함을 알아야 됩니다. 천국에 가면 무기력하고 무능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영왕적 선을 거부한 사람들의 최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 천국과 이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천국이 같을 것인가? 자, 이 세상에서 만약에 술 좋아하는 사람, 또는 빠찡코 좋아하는 사람, 오락실 좋아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거, 천국에 가면 그런 거 없어요. 천국에 술집 있을까요? 빠찡코 있을까요? 오락실이 있을까요? 그 타락의 제국 같은 그런 모습이 천국에 있을까요? 자기는 술 마시는 재미로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에 갔다고 한다면 천국에 술집이 없는데 그 사람 무슨 재미로 천국에서 살겠습니까? 천국에는 하나님의 선과 상관이 없는 것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영왕적 선에 대해서 결론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왕적 선은 모든 사람에게 선하며 선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그 영왕적 선을 내고 삼기 위해서 신앙활동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영왕적 하나님의 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에서조차 하나님의 영왕적 선인 영원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천국에 가서 그 좋은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누가 못하게 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안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 영왕적 선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신앙적 핵심, 영왕적 선의 사람이 되자. 이게 돼야 바로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교훈하고 가르쳐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게 안 된 거예요. 이거 현재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높은 수준에서 보니까 더 높은 수준에서 천국에서 누릴 것이 있는데 그 더 높은 곳에서 누릴 그 신앙의 수준을 갈 생각을 안 하고 안주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 선, 인적인 선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인적인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왕적 선을 입지 않은 비동적 선이 아닌 거예요. 비피동적 선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 영왕적 선을 입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배운 그 선으로 선한 활동을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왕적 선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는 인간의 피조성에서 발현된 판단 기준에 의한 선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 세상에서도 다 통하지 않는데 천국에서 통하지 않을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겁니다. 이거를 기독교인들이 몰라요. 교회에서 이런 걸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에서 나오는 영왕적 선의 사람이 되려고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닮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 상대적 선의 성격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평가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 세상에서도 달라진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남한에서는 선인데 북한에 가면 악이라니까요. 그런 게 얼마든지 있어요. 이와 같은 인적인 선의 기준에 따라서 자기가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시간 고쳐야 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을 배우는
보람이 되는 겁니다. 이 인적인 선에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선의 근원이 없어요. 선의 근원이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장소의 선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선들은 유한한 인간에서 비롯되어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선이기 때문에 선의 근원이 없는 것과 같아요. 변화무쌍하는 거예요.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없다가도 있고요. 그게 인적인 선의 한계입니다. 그 다음에 선의 기준이 없어요. 다수의 의견 또는 임시적인 권력에 의해서 선이 책정된단 말이에요.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기준이 얼마든지 변화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선의 기준입니다. 인적인 선의 한계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인적인 선은 영향적 선이 아니고 상대적이고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변화되는 겁니다. 참되고 영원한 선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즉, 이 인적인 선은 천국에 가면 선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왼쪽이다 라고 판단을 받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신앙활동을 했는데 주님께서 넌 왼쪽이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신앙활동이냔 말이에요. 그거는 변화무쌍한 변칙적인 선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이치에서 나온 그와 같은 선의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의 자의적 판단과 조작에 의해서 만들어진 선입니다. 불완전하고 일관성이 없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둡시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인적인 선은 상대적이고 임시적인 선으로 영원하고 참된 선에 비해 그 근원과 기준이 유동적이라는 겁니다. 지금 요한이 바라본 바벨론과 같은 교회가 인적인 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이 바라보기 전에 천사의 인도를 받고 깨닫기 전에는, 과거에는 하나님의 영향적 선, 예수 그리스도의 선의 기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배우고. 근데 기독교는 올라가야 될 신앙의 세계가 무한히 높고 무한히 넓어요. 고정되어 있지를 않아요. 어제의 하나님의 영향적 선이 오늘 깨닫고 보니까 버려야 될 인적인 선이고 상대적 선이고 임시적인 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지금 18장 6절 말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의 말씀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해했으면 이제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즉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신앙활동이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서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 올리기 위해서 요한에게 편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깨닫게 해준 것이 18장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18장 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쭉 따라오면서 깨달은 내용,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다음 단계를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적 표면 이치로 신앙활동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적 기준이 아닙니다. 표면 이치. 벌써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유대교의 신앙 수준은 넘어선 겁니다. 그런데 그 수준에서 더 올라가야 될 수준을 보면 자신의 그 피조성에서 나온 그걸로 신앙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고 기도가 그렇고 찬양이 그렇고 전도가 그렇고 봉사가 그렇고 사치란 말이에요. 그게 음행의 술에 취한 거란 말이에요.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행위대로 갚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러면 이게 뭐냐? 그에게 주고라고 하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 그에게 주어야 돼. 그럼 그에게 준다라고 하는 건 뭐냐? 줄 때 뭘 줄 수밖에 없냐면 또 성경 말씀을 줄 수밖에 없어. 성경 말씀 준다고 하는 얘기는 표면 이치를 줄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 신앙의 어려운 말씀이란 말이에요. 계시의 말씀은 한 번 깨달았다고 되는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표면 이치로 신앙활동한 그거 잘못된 거, 그 잘못됐다고 하는 그 신앙활동 그대로 요한도 가서 해줘야 돼. 다른 거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해주는 거야. 왜냐하면 요한이 깨닫고 활동하는 신앙활동이나 깨닫기 전에 활동하는 신앙활동은 똑같아 보이는데 이게 다르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뭐가 다르냐? 나타난 건 똑같을지라도 그 안에서 얼마나 선의 사람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의 사람이 됐느냐, 그 수준이 다른 거예요. 이 천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자신을 고치고 그리고 편지하는 그 내용은 결국 또 똑같아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일러주기 위해서 그에게 주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줘란 말이야. 이 갑절이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 표면적으로는 같아 보는 신앙활동인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갑절을 갚아주는 신앙활동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갑절, 이건 뭐냐면 성경의 표면 이치, 이 세상활동입니다. 세상활동으로 나타난 거요. 거기에 하나님의 의사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계시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사성, 계시를 담아서 주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어려움입니다. 그 갑절을 갚아주라. 성경의 표면 이치에 하나님의 의사성을 담아서 주어라.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18장 3절에서 그 음양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체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지난 시간까지 배운 거예요. 그 음행의 포도주란 말이에요. 그 음행의 포도주 줄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갑절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활동을 똑같이 하고 있는데 자신이 깨달은 그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에 계시를 얼마나 깨닫고 자기 것을 삼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전하는 이의 영적인 수준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 수준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섞은 전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줘라. 자,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럼 행위대로 오라고 하는 이 신앙의 행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행위는 뭐냐면 예배입니다. 요한이 가서 요한이 예배하라 그러지 예배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예배에 갑절을 주어야 돼요. 즉 예배에 하나님의 의사성을 담아서 주어야 돼요. 우리의 예배가 지금 이런 곳에 머물러 있으니 이러한
하나님의 의사성을 담아서 우리가 예배해야 되겠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다. 기도? 우리의 기도가 지금 얼마나 세상 목적으로 되어 있는지 가르쳐주고, 우리 기도해야지. 그에게 주고 갑절로 주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라고 그러지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하던 그 기도는 하지 말아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겉에서 보면 요한도 똑같은 기도해요. 근데 달라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의사성이 들어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를 들고 와서 얼마든지 수준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의 수준으로 올라갈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로 깎아내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예배를 가르쳐주고 거기에 하나님의 의사성을 담아줘라. 기도에 하나님의 의사성을 담아서 전해줘라.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라. 네가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성도들에게 가서 전도를 얘기하고 봉사를 얘기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이면을 이거는 깨달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세계지 그냥 보통 사람들도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기독교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어라. 그의 섞은 잔, 이 섞은 잔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섞은 잔. 뭐가 섞은 잔인지 알아야죠. 뭐가 섞였는지. 이 잔에 둘이 있다고 그랬어요? 음녀가 베푸는 성만찬이 있습니다. 음녀의 성만찬입니다. 이건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교회에서 성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성만찬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포도주란 말이에요.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정신 사상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앙정신 사상이 생명의 활동이 되어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음료성을 가진 그 교회가 그 성도들이 성경 말씀 교훈을 받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는 그 모든 활동들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게 포도주요. 그게 성만찬이야. 그 성만찬. 왜 그러냐? 그게 목적이 벌써 세상하고 섞여 있단 말이에요. 소원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섞어놨어. 천국하고 세상을 막 섞어놓은 거예요. 그게 음녀의 성만찬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도 가서 성만찬을 베풀 수밖에 없어요. 그 잔에다가 그 성만찬을 그들이 가서도 성만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도 가서 성만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똑같아요. 요한에 가면 예수님께서 베푸신 성만찬을 베풀 수밖에 없어요. 그 세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어려운 세계거든요. 쉽지 않은 세계입니다. 이거를 구별하지 못하면 교회에서 베풀고 있는 성만찬, 그 성만찬이 무슨 그냥 뭐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와 같은 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한 기적의 포도주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기적은 천국 기적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는 기적이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임시적인 선의 사람이었는데 이 성만찬을 받으면서 임시적인 선에서 벗어나서 영왕적 선의 사람이 되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영왕적 선의 삶을 실천하고 실현하는 진리의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천국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부활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런 귀한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라고 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동안에 다 전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영왕적 선과 인적 선을 깨달으시고
아, 내가 어떤 선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면 이 세계가 보일 겁니다. 28장 6절을 통해서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라고 하는 이 간단한 한 절의 말씀 속에 우리가 깨닫고 실천해야 될 그 말씀의 세계가 무궁무진하다고 하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방언에게서 구하소서.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